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여기 1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하죠.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 중간에 보면 경히 여기다 라는 말이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 가볍게 여기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 거부하다, 증오하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두 번 부정어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명령형이 먼저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면 부정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강한 긍정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죠? 그 꾸지람을 하실 때 그거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징계가 우리 정서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실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와요.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데는 목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증표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다른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집에 예를 들어 아주 귀중한 것을 깨뜨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집 아이는 혼을 내지 못해요. 그죠? 그 아이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내 아이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엄히 꾸짖습니다.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목적이 분명하죠. 너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매 맞는 거죠. 너 회초리 맞아. 종아리 걷어. 그죠? 그리고 꾸지람을 듣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실 때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매를 통해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성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자꾸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행동을 자꾸 우리 안에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매를 들기 전에 고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다 한 고집하지요. 우리가 참 마음이 완고해요. 고집이 되게 세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이 그러죠.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그러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나? 아니에요. 가만 보면 알아도 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가 매를 들었을 때 매 너머에 있는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아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맞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내가 제대로 살라고 주시는 사랑의 매야. 그 하나님의 이끌는 사랑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아, 아버지의 뜻은 이거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솔로몬이 지금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징계를 주시는 거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은과 금을 얻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인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3절 다시 볼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내가 자꾸 돈이 된다면, 나에게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이 된다면 자꾸 거기를 쫓아가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오늘 13절 14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 복이 있나니 해당되는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한국어랑 문법이 좀 다르거든요. 동사형이 먼저 나오는데 이 아쉬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때 아슈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잠언 3장 13절에 나오는 이 복이 있나니, 이 표현은요 복되다 또는 행복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이 지혜에 관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뭔지
무엇을 얻는 자가 진짜 부유한 사람인지, 무엇을 가진 자가 진짜 행복을 소유한 자인지를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솔로몬은 직업이 뭐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면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잖아요. 영화를 누리는 자잖아요. 권력을 한 손에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왕이니까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은과 금을 얻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얻은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잠언 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2절까지 사실은 3장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표현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뿌리를 둔 그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돈이 있고 명예가 따라오고 어떤 권력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행복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돈이 그렇습니다.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잠깐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돈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언 30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30장 9절을 볼게요.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돈이 많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 성품이, 내 삶이 굉장히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을 진짜 믿어요. 그래서 돈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이라는 게 참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요. 돈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작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돈이 이만큼 더 있으면 나는 더 평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냐면 은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현명한 그 선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13절에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까지.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어요. 왜요? 내가 부귀, 영광, 장수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갖고 싶었던 것들까지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잠언 말씀에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혜가 제일 귀한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구나. 그게 나의 행복의 이유구나. 그걸 자기가 경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품을 가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셨으니 진짜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또 수단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제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은 보너스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보너스를 구하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를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모든 것보다 진짜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매여서 돈, 명예, 쾌락 그거에 매여서 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버린다면 잠시 잠깐은 그가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거를 경험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으로 주실 때 말씀을 취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치요? 그래서 진짜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이미 선포는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금을 얻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거를 깨닫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기를, 그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